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윤창을 한다고 그러나요? 돌아가면서 노래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1절부터 2절까지는 백성과 온 회중과 제사장들이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3절에서는 백성들이 질문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 답송이죠. 대답하는 노래, 답송이 나오고, 그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말을 들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24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시를 쓸 때에는 은율을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책, 긴 챕터 그러면 시 119편 그렇죠? 119편은 178장으로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알파벳 숫자가 몇 개예요? 22개죠. 22개인데 각 그 알파벳,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첫 구절들이 다 시작됩니다. 그 다음 8장은 B로, 아니요, 제가 잘못 얘기하고 119편을 얘기하고 있죠. 1절부터 8절까지가 A, 알렙라고 하는 단어로, A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맨 앞절에 8구절 나와요. 그 다음 8구절은 bet라고 B, 영어로 말하면 B에 해당하는 단어가 또 시작되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은 대부분이 읊어대는 것이다, 읊조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시조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를 읊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노래입니다. 노래고, 노래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번역된 것을 또 다시 번역을 하고, 그래서 그 시편의 맛을 제대로 맛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다시 이 구절로 가서 1절, 2절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 여기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다. 근데 아마 이 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성전으로 갈 때 불렀던 노래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들이 1, 2절에서 뭐라고 찬양을 했는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선포하는 노래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소유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는 말로 이 시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많은 피조물 중에 하필 강과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신이 바다신, 강신, 이런 것들을 대조시켜서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 자, 그래서 강과 바다가 신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가사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문화인류학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고대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은 자연을 숭배해 왔습니다. 거의 모든 공통적 현상이다 생각합니다. 자연 숭배 행위는 매우 뿌리가 깊고 성경은 바다와 강들이 신이 아니다. 이 시편 24편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분명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죠. 자, 이제 백성들이 이 노래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3절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질문입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시온 산에 있는 거룩한 곳 곧 예루살렘 곧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제사장들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야, 여기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같은 말로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 손이 깨끗해지죠. 손과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 그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허황되게 하나님을 믿어도 붕 떠가지고 허황되게 믿거나 또 이루지 못할 그 꿈을 꾸면서 우리말로 말하는 춘장 일몽 맞죠? 봄날의 따뜻한 햇볕에 꿈꾸고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자, 이런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거짓 맹세. 제가 엊그제 말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은 전혀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책임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급한 대로 자기 좋을대로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뒷끝은 전혀 그 말을 책임지지 않는 신실지 못한 사람,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네. 우리 다영이가 빨리 큰 소리를 해봐요. 우리 중에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자가 누구야? 응? 예이, 우리 모두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의가 된 건데, 그러고 깨끗이 못한 마음을 종종 가지다 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또 늘 깨끗하게 회복하고. 아멘. 이게 우리 속에 꽉 생각이 찌들어 있어요. 나는 깨끗이 못한 자. 그건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자가 됐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됐고, 자, 그걸 잘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거짓 맹세 아니하고 허탄한 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고. 참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탄한 데 두어 가지고요, 전혀 주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꿈을 딱 고정시켜 놓고 모든 삶을 그 꿈에다가 집중시켜서 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꿈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주님 앞에 내가 뜻을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님 앞에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에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주님 앞에서 대답한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내면 내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아이고, 너 한 번만 안 믿는다고 얘기했으면 살려주마. 예, 안 믿겠습니다. 속으로는 나가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근데 그런 굳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찰싹거리고 팔랑거리고 변화가 심한지. 근데 주님께 딱 의뢰하고 의지하면 심지가 견고해진다. 이사야 26장 3절인가요? 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제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행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표현이 두 가지는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부정적인 두 가지가 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헛된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있다는 말이고요.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약속하고도 책임성 없이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앞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은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예수님 안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쫓아가고 뒤에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사는 자들이 받는 복을 5절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로워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의롭다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를 복 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질문과 답이 끝난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합창하는 노래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마도 이 문단은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을 연상시키면서 불렀던 노래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성전을 찾는 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여 성전으로 임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노래이기도 하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닫힌 문은 다 활짝 열어 젖히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전 문지기들 레위 지파 다 그런 사람들이죠. 제사장 족속들이죠. 밖에 대기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러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힘차게 무찌르는 용사,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합창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 8, 9, 10절 이 4절에서 영광의 왕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통치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고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나의 앞날도 거기에 포함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절대 엎드려 순종을 표하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바르게 능력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목표로 알고 그분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책임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됨이 또 되었음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 24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며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 나 한 사람의 인생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시선이 고정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뜬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